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또 사회적으로나 또 각 개인의 가정에서 많은 불편함과 또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못해서 또 이 지루한 싸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잘 모르고 또 전 세계가 답답해하고 있죠. 근데 또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즐겁고 가족들과 보내는 그 행복한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 그 시간들이 좀 오래되면서 서로 짜증내면서 부대끼는 시간들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 큐티 말씀이 참 공교롭게도 오늘하고 내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기에 주시는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나누실 때 정말 잘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다시 한번 이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또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신부로 표현하는 교회와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또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우리 몸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를 삼아서 침투하지만 또 우리 마음에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죄성이라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이 사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생각이 자라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때로는 분노로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고 또한 병들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심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마음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맞습니다. 큐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또한 면역력을 또한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히 감당케 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시기 동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루 또한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8월 20일 목요일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1절부터 7장 1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이 이전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과 이 이전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큐티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음행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9,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몸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지만 어떠한 지역이었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지중해에서 이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 지형이었기 때문에 상업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상업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종들도 많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서간의 문화와 종교의 혼잡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정말 잡다한 사람들의 문화와 신들, 이방 신들까지도 와서 섬기던 그런 신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음탕한 이 풍습에 젖어서 음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행을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어저께 그래서 잘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들 그리고 지형적인 지리적인 특성들 말고도 이 고린도는 이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는 다 이제 전 세계를 조금씩 이렇게 다 정복해가는 이 시기였는데 그때 로마는 그래도 그리스, 이 헬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나 아니면 어떤 사상 자체는 굉장히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는데 이 한 가지 헬라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에 그 당시 유행하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원론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분법이라고도 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원론이라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팽배하였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는 영혼은 되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홀리하죠. 근데 육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딱 끊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라 그러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냐면 영적으로는 잘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까지도 잘 신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육은 너무나도 더럽고 또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생각이었고 사상이었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음행에 자기의 몸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음행을 피하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값으로 산 속량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속량, 값을 치르고 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제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존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여러분들 좀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끊어서 나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다고 해서 또 이 세상과 우리가 합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룩한 모습과 동떨어져서 세상과 합하여서 그렇게 마치 고린도인들이 음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는, 그죠? 그걸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 해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음행에 대해서나 아니면 결혼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지금 이 결혼에 관한 이 문제를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대해서 내가 말하자면 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잠깐 말하자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너무 육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들,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니까 또 반대급부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너무나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거룩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우리는 정말 거룩해야 되지. 그러면서 저런 나쁜 음행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너무나 금욕주의적으로 가서 정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말 부부간에도 부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어떤 육체적인 관계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2절의 이 이야기만을 이해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바울이 말하는 결혼이라는 정의는 그냥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그냥 그런 단순한 수단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은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그런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남편과 아내를 두는 그런 단순한 제도이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욕주의, 그 당시에 굉장히 타락했던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의 반대급부로 일어난 금욕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멀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더럽고 타락하려면 아예 그렇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너희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음행을 저지르고 더 범죄하기 쉬운 인간의 그 죄성과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결혼의 제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제정해 주신 그 결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분방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7절에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독신도 참 좋을 것이다. 나와 같기를 원하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기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혹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에 있어서 이러한 대답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금욕주의적인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7절 우리가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7장이면 7장 뒷부분의 후반절을 보게 되면은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리고 또 29절에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31절에 세상의 외형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결혼에 대한 이 권면을 여기에서는 이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대답뿐만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임박한 환란이 있고 또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결혼이 아주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세기 2장에 보면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구절이 나오면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이제 하와를 만드신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21절 그렇게 나오기 전에 19, 20절에 아담이 무엇을 하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동물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암수 쌍들이 다 아름답게 이제 서로 잘 지내고 있고,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생명체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암수 짝들을 이루고 살면서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있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동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쌍을 지어 놓으신 그런 가정이라는 혹은 결혼이라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왜 배필이 없을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사이에 구절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21절에 이제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우시고 이제 하와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독신이 별로 혼자 사는 게 안 좋아 보여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아담의 필요를 깨닫고 나도 좀 정말 돕는 배필 그리고 나의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에베소 5장에도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에베소 5장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부부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무를 얘기할까요? 이 의무라는 것은 채무 혹은 빚을 갚아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빚이 있나요? 부부간에, 서로 간에. 그렇죠. 뭐 사랑의 빚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서로 빚이 있다라는 것은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면 부부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어서 정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진 관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부부관계는 사랑의 빚을 진 관계가 되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이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부간의 그 참된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스파크가 팍팍 튀기고 정말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그 사랑의 빚을 잊고,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랑이 퇴색해 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평생 걸리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간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받으려고만 하고, 정말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지? 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서로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과 같이 에베소 5장에 자신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상대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계속 이기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사랑을 줬으면 좋겠고 사랑을 받기만을 원한다면 그 관계는 정말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려면 사랑의 빚을 진 관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의무를 다하고 또 그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얘기해서 서로 부부간의 어떤 의무, 그리고 또한 서로 부부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배려,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 들면 저 사람 나한테 뭐 잘 해주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사랑을 요구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자기의 몸에 주장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빚진 관계, 사랑의 빚을 진 관계로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나와 같이 서로 먼저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정말 모든
아내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족들을 다 사랑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 제정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그리고 결혼 그리고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